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드리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을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그러진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과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을 떠나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혈원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오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들을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유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끌벅적하고 나라와 나라들은 전쟁을 하며 민족과 민족은 서로 분리되어 모두가 자신이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지만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감사가 회복하는 우리 주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배와 삶이 하나 되며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예수로만 사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상한 심령과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자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정말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은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 이상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동시에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이 표적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라고 하네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임금.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나는 너희를 능히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임금 삼으려 간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알 때는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상적인 문제만 알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는 모두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상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에요. 쉽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는 것은, 피부가 아픈 것은, 관절이 아픈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피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그게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자주 예를 드리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진통제와 그리고 연고만 바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가 빚어내는 결과가 현상인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 현상만 문제 삼는 거예요. 배고픈 현상,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현상, 생각이 어두운 현상, 이렇게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는 현상,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은 배부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배부르면 됩니까? 여러분들 먹고 그냥 배부르면 만족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 먹고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현상적인 문제를 빚게 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죠? 응답되는 것은 그 응답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문제를 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자,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된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나 이거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이제 주님 필요 없어. 이런 자세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는 교사도 없었어요. 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된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잘못됐었습니다. 완전히 어둠에 덮여버린 세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없고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사도 없는 그들에게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흠모할 전혀 겉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족보나 아니면 그의 가정이나 부나 이런 명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귀머거리를 낳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군중을 먹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치신 인치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썩을 양식을 구해요.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이란 말은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그냥 먹는 거,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칭.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허망한 결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허망한 결과로 갑니다. 허망한 결과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고 열심히 일할 것들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과정을 잘 보시죠.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뭐죠? 만나는 어디서부터 내렸죠? 하늘에서부터 내렸어요. 그 하늘의 떡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예수님 자신을. 이 떡을 다른 말로 살아있는 떡, 산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 말씀을 가지자. 빛의 갑옷,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제가 제 마음으로는 안용준이라는 사람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 있는 사랑, 여러분들을 진정 영원토록 잘 되는 사랑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멀리서 보면 구조가 보이거든요. 먼저 오병이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보이는 현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는 종교인.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인은 많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러 온 종교인.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멀리 보면 첫 번째 종교인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왜 대답을 못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돼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 안 해봤죠? 여기서 살인해 본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생각으로 미워하면 죽였다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워한 것, 말. 여러분 칼로 찔러 죽여야지만 사람을 죽이는 줄 아십니까? 말로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그에게 엄청나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가 나중에 자살했다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 종교인으로서의 구조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저 온부기 꺼주세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춥진 않으시죠?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단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먼저 초청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아, 저분은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떡을 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한 것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 다음에도 떡만을 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6장의 구조가 세 가지로 보이는데 떡을 주었으니 떡만을 구하라고 떡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집을 구했고 돈을 구했고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과 집과 돈만 구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떡을 주실 때는 영생을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떡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떡을 가져와도 내게 가져와도 너희에게 12광주리가 남은 만큼 충분히 먹일 수 있어 나는. 그런데 내가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 이유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준 것이다. 내게 오라고 준 거예요. 떡을 주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은요, 뭐예요?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단들 그리고 수많은 큰 교회들이 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떡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교만하다고 보지 마세요. 우리 주용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이 정말 꿈을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넓은 목장에 양들이 모로 누워있더라고. 다리를 포개고 누워있으면 그 양은 아픈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목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로 보내셨어요. 제가 생각한 교회는 최초에 제가 목사로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교회랑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광야였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제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우리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던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표정으로 다 앉아있거든요. 저 목사는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닌가 보네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제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뭐 희망이 없어요, 보이는 희망. 근데 절대 희망이었어요,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교회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온 모두가 결국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 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교회가 우리 주용관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안목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절로 그런 믿음으로 도달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순식간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 무리 2만 명 되는 무리를 어떻게 피해요? 그만큼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해서 피한 거예요. 두 번째 구조는 제자들에게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만났죠. 그 제자들에게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를 몰라요. 아니 좀 사람들이 높이는데 그 자리에서 좀 대통령 선거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들도 좀 내가 옆에서 예수님을 수행하는 수행비사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쑥 사라져버려. 그때마다 쑥 사라져버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이 땅에서 여전히 나은 삶, 더 높은 명예, 그냥 평안한 삶을 구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도요 이런 단어를 주십니다. 썩을 양식이다. 이게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구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를 내 내면의 평안, 내 생각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교회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달,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참 힘들죠. 마음이. 후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대통령 시켜달라고. 근데 다음날 절에 가서도 이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구조. 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있지만 그 마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 직분이 있고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권찰이고 다 직분이 있지만 진정으로 구하는 게 뭐냐? 그 두 번째 구조에 보여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백성들이.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마지막 구조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들으면 이 답이 나와요. 오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개개인이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산떡이에요. 말씀이 떡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떡이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 꽃, 이 신비디움이라는 꽃이에요. 이름도 신비디움이에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꽃이. 이 동백 핀 것 보세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분무기로 막 뿌리면서 얘네들이 기분 좋아요. 막 이런 거 막 느껴요, 제가. 그러면서 꽃이 펴라, 꽃이 펴라, 꽃이 펴라는데 그럼 얘네들이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뭐해? 또 금방 져버려. 얘는 또 질 준비하고 있네. 여러분 20대 우리 앞에 봐요. 우리 새내기들 대학생들 다 대학 갔어요. 우리 경림이도 대학 합격했습니다. 대림대 합격했어요. 박수. 축하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규리는 자고 있는지 전화를 안 받는데 걔도 백석대 주말 없이 예배 드려야 돼. 백석대 가면. 백석대는요 예배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석대의 그 학과 과목 중에 기독교의 일하는 과목을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것도 필수로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지금 새내기가 돼서 이제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꽃처럼 예쁘잖아요. 꽃처 아멘 할 필요 없어. 꽃 진다고 다 그렇게 꽃처럼 예뻤던 지금도 이쁘지만 또 속으로는 지금은 뭐 어쨌단 얘기야 뭐 시들었단 얘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너무 이쁘시지만 지금도 그러나 저렇게 꽃다운 나이라고 하잖아요. 약관 꽃다운 나이 다 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을 먹으면 다 유통기한으로 끝나버려요. 오직 산떡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어야만 그것이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먼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애굽에서 세상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는 광야교회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꾸 하나님 부르신 것은 옛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그런 거예요. 습관이 생기려면 예배 시간이 도달하면 습관이 끝나요. 습관은요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습관이 되는데 예배 시간 중간중간 하나님 넣어놓으신 것은 그 옛 습관이 정착하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니 이거 말고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21장 5절인데 이래요. 원망합니다. 만나를 계속 먹게 하는 거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 말씀의 결론을 가면서 다시 말하지만 음식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생활 양식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는 것, 어디에 머무는 것, 어디에 집중하는 것, 무엇을 좋아하는 것, 문화, 추구하는 모든 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생활 양식을 바꾸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찮게 여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찮게. 그러니까 음식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약속이 있으면 예배부터 빼잖아요. 예배가 먼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선 약속이다. 언제 예배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항상 예배는 정해져 있죠. 한번 해봤어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긴 약속을 취소한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내밀었대요. 3번 경고하세요. 3세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재판도 3심까지 있어요. 야구에도요 스트라이크가 3개예요. 3번 그러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찬양, 기도 다 하찮게 여겨요. 해봤습니까 진짜? 마음을 정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봤습니까 정말? 예배가 언제 나중에 된 약속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먼저 된 약속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다 소수만 빼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환경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자조차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활 양식, 백성된 자의 삶의 태도를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처럼 쾌락에 빠지다가 그들처럼 허망에 빠지고 그들처럼 비관에 빠지고 그들처럼 절망에 빠지고 그들처럼 어둠에 빠지는 것,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게 여겼을 때 바로 뭐가 왔죠? 불뱀이 왔어요. 불뱀은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양식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절망이 왔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독이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뭘 먹어도 뭘 해도 다 고통이 귀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영가의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병이의 떡을 만난 기적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거든 무엇이든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구조만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떡, 내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구조에 머무르면서 그것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오병이의 기적이 영생하는 영생하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도 썩어질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가 됐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불시험의 특징은 뭐예요? 떨어지면 돌아오지 못해요. 이게 불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근데 세계 역사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냥 쉽게 넘길 게 아니에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냐면 우크라이나 나토를 가입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땅은요, 러시아의 교두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이 나토에 갑돼서 서방으로 편입이 되면 러시아의 다리가 끊겨요. 러시아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다른 여타 러시아에 예속된 나라와 달리 친미국, 친서방 정책을 펼쳤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거기에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다 문 닫았잖아요. 지금 나토, 그게 연합입니다. 유럽의, 미국의 그 연합국가와 러시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노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교전이 더 심해지고 있대요.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이 침대에 자고 있는데 폭탄에 떨어져 팔이 잘려요. 그렇게 지금 처절한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시 잠잠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 너희가 잘 때냐? 회개와 연단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게 소수가 되고 회개와 연단이 오면 떨어나가요. 지금요. 떨어져나가요. 뭐다로 이렇게까지 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위치는 모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직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격도 심하죠. 아말렉이 모세를 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이기네? 그러면 공격 대상 1호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게 하려면 누구를 공격하면 돼요? 저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제가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져요. 마스크 쓰잖아요. 유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방언을 맡겨요.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뭘 방언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산책을 많이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스크만 따삭따삭하지 방언을 막 해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제가 암송한 말씀이 꽤 있거든요. 그 말씀 막 선포하니까요, 제가 안 져요. 그것만으로 이깁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약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공격해요. 갑옷! 여러분, 적을 공격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게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자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자는. 자,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 만나, 생명의 떡, 이것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중심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방식이 온전해지죠. 할렐루야. 이 방식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어원이 있어요. 예배의 어원.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어원이 있어요. 그게 일하다예요. 노동하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질 빛의 갑옷과 말씀을 캐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우물에서 만나기 전에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가 우울증 시대죠. 여러분, 이 우울증을 바로 없애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돼서 우울증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와서 기도, 인도, 찬양, 인도, 교회 다듬고 교회를 꾸미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청년들을 섬기고 이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힌트로 주신 거예요. 나 배고프지 않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울증이 걸리냐? 다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제쳐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은요, 심장은 뛰지만 우리가 영생하도록 양식이 없으니까 맨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길 수 있는 생명. 생명은 있지만 마귀가 공격하면 바로 자빠져 넘어져 버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지금 들었죠. 가진 건 아니에요. 캐내서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졸지 말고 눈 뜨고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가져가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풀어놓고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시시때때로 시간을 정해서 내려놨거든요. 그 시시때때로 시간을 정하여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내가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 상태, 이 수준에 이르지 않은 성도는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도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 그런 죽었다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은. 그것은 다 예수님이 뭘 말하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가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허망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성경으로 말하잖아요. 전도서 12장에 너희가 청년의 때 공고한 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다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다 그냥 아유,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나이가 들면 성경이 그렇게 몰라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 진짜 허망해요. 다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캐내서 가졌더니 모든 것이 의미 있어요. 꽃 피는 것보다 막 내가 막 어린처럼 웃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안 어울리죠? 이 등치에 이러고 안 어울리잖아요. 이쁘다 막 이러고.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등치에 비해서는. 너무 기뻐요. 근데 내가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곧 싫을 텐데 곧 싫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주 안의 기쁨이 내한테 없을 때 그래요. 말씀이 주 안의 기쁨을 나에게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쁜 거예요. 내 아내를 봐도, 내 남편을 봐도, 내 자녀를 봐도 기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유는 걔가 잘해서, 걔가 못해서 걔가 이쁘고 못나 보이고 미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세상이 허망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한테 없어서 허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빛의 갑옷 말씀을 가지자. 여기 결단해야 돼요. 제가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가 신앙에서, 이 땅에서의 신앙에서의 최종 단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이 팡 터져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어요. 지하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는데 문제 없어요. 왜? 참된 양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를 바라도 그래요. 코로나 탁 폭탄처럼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다 어떻게 돼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올게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리자 하고서 멀리 가버려요. 코로나가 한 달 만에 끝날 거라는 말도 나왔었고 6개월 만에 끝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1년, 1년이 끝나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2년. 지금 빌 게이츠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우리가 그게 두렵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빛의 갑옷이 없으니까 그런 말에도 팍팍 찔려서 피를 찰찰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셔? 무슨 말을 하느냐?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빛의 갑옷을 가집시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말씀 암송대회도 나중에 할까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상품 딱 걸어놓고 말씀 암송대회에서 상품 가져가게 하려고 그래요. 암송대회.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습관이 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썩지 않을 양식, 그것을 캐내고 구하는 것은 예배.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 또 그것을 또 뜯어먹고 오후 예배 드리라는 건 그거예요. 오후 예배는 도시락, 보너스 더 풍성해요. 그렇게 참된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기쁨 안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겁내지 말고 지지 말고 허망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가지길 위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 살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우리 유피서 집사님 태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가장 귀한 양식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 내가 먹고 입고 눕는 자리 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을 풍성히 주시되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선교를 위한 선교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유튜브를 자주 들어오세요. 교회 유튜브. 두 번째 목적은 전도에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더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수준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목사는 모르지만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 또 누르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나갈 거면 그거라도 해요. 좀 말할 때 좀 정말 라면도 안 하고 진짜 정말 못 살겠어, 못 해 먹겠어 아주. 응? 또 좀 옆에 사람들 좀 보여주고. 내가 부끄럽나요? 우리 교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나는 부끄럽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탁조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자꾸 틀어놓고 듣고 또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다 같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지십시다. 시작.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의 삶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넉넉히 이기십시다.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만유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값을 우리 것 말씀을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값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자리에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생활 양식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 양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 아버지 마지막에 주님이 살리지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할렐루야 아멘.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활 양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영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